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김미진 선생님께서 언약의 바톤이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한 15분?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번 달 학원 보고마 메시지가요. 예레미야 예가였어요.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했던 예레미야 예가였습니다.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없는데, 그죠? 예레미야 예가에 보니까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젖먹이가 젖이 먹고 싶은데 젖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그걸 떼어줄 자가 없어서 그 아이들이 굶어 죽는 그런 현장들이 예레미야 예가서에 나옵니다. 친구가 원수로 변하고요. 장로와 선지자들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본분을 잃으니까 음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기절하고 그래요. 공주였던 귀한 아이들이 노동자가 돼요. 그런 말씀들이 예레미야 예가서에 쭉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전달하면서 이 시대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근본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죠? 새를 만드시고 하늘에 살도록, 그러면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셨는데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나 중심이잖아요. 그죠? 나 중심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창세기 6장이 어찌 됩니까?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은 세상 중심이 돼요. 그죠? 이 세상은요, 어떤 생활이에요? 여론 세상이잖아요. 다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따라서, 이번 우리 정치를 통해서도, 선거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봤잖아요. 그죠? 형제도 없는 것 같아요. 의리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형제였고 동료였는데 그 표가 뭔지, 국회의원이 뭔지 등 돌리고 원수가 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사도행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러잖아요. 그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니까 뭐가 됩니까? 근본 문화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요, 정치인과 무속인들이 결탁이 되어져서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무당에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귀신 들린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뭘 하는지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무속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점술인들이 지역의 경제를 장악해가지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말하니까 어찌합니까? 감옥에 가두잖아요. 세상은요, 점술신앙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어떤 신앙이요? 우상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동서양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 랩런트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근본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근본 멸망 속으로 가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저것이 하나님인가 가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어때요? 정신 문제가 오고 과학과 의학은 너무너무 발달해서 그죠?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정신병은요 더 많아졌어요. 정신의 문제는요 못 고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선생님이 들어보지도 못한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질환과 질병들이 이 세상에는요 차고 넘쳐요. 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사람이 못하는 게 없다 하는데 세상은 점점점 한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근본 문화 속에 어떻게 해요? 근본 멸망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스케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가잖아요. 나만 지옥 가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의 후손들은요 내가 겪었던 우리들이 겪었던 그들이 겪었던 보다 몇 배 더 강한 어려움 속에 살다가 대물림 되어져서 그 전철을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은데 우리 엄마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난 안 살고 싶은데 그보다 더한 전철을 밟고 살아가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많은 현실들을 봐요. 지금만요? 아니요.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45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돌봐주던 이모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 이모님이 그때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말세야. 그때도 45년 전에도 말세란 얘기를 저는 들었었어요. 말세야, 말세가 되면 먹을 것이 없대. 그때는 사람이 사람을 막 잡아먹고 그런데 미진아, 봉은아 제 동생 이름을 부르며 그럴 때가 오면 우리 그 날 돌봐주시던 이모가 자기를 먹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이모가 그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듣지 않았나. 45년 전에도 그 말세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세구나. 그들이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근본 문제, 근본 문화, 근본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복음 아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요 시작을 복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근본 문화 속에 그죠?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표 속에 지구 종말 있잖아요. 시대 종말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저 아이들에게 이 바톤을 전달하고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들을 저들에게 전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앞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를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작을 우리의 근본을 우리의 렘넌트들과 우리가 복음으로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시작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지금 큰 나무에 사과는 맺혀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썩어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 다음번에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근본인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뿌리, 그 근본, 그 시작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의 종말이 오고 개인의 종말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생명 있는 그날까지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가는 게 낫다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잘 전달하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이 언약의 바톤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는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합니까?
그 어머니 요괴뱃을 통하여서 그 젖을 먹이며 양육하며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80년 만에 그 모세가 어찌하지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의 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모세가 어릴 적에 자기에게 전달되었던 이 언약의 바톤,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어린 모세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요, 늘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왜 나만 아이가 없을까? 그런데 기도의 엄마 한나가 알게 되잖아요. 나시린의 비밀을 붙잡고 그가 아들을 얻습니다. 누구지요? 사무엘을 얻지요. 그죠? 사무엘이 그 엄마의 기도 속에, 그 엄마의 양육 속에, 그 엄마의 언약의 전달 속에 나시리라는 비밀을 붙잡고 사무엘이 성장해서,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누구? 다윗은요, 언약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성전의 비밀과 축복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다고 다윗이 편안하고 다윗이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배웠고, 렘넌트 7명 다윗에 대해서도 배울 때 도망가고 굴 속에 숨고 잡으러 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시작을 바르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 언약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세워지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들었던 성전의 비밀을 알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완성하잖아요. 이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우상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단을 쌓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아들 이삭이 봤잖아요. 그럴 때 이삭은요, 가는 곳곳마다 100배의 축복을 얻는 그 이 언약의 바톤이 바르게 전달되니까 그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요, 정말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맡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바울, 그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던 자였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필요하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바울은 알았거든요.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의 제자 누가 세워지지요?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가 세워지잖아요. 소망이 있다면, 선생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전달하는 이 언약의 바톤을 잘 붙잡고 전도자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기를 소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중직자님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렘넌트들에게 근본되는 이 복음을 잘 전달해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가 깔아놓은 발판, 고속도로 탁탁탁탁탁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의 발판, 복음의 발판, 말씀의 발판을 쫙 깔아놓은 그 고속도로 위에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 사역에 일심하고 있습니다. 발자취를 남기고 가면 우리의 후손이 그 바톤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또 누구에게? 저희 세대에 저희가 세계 복음화를 못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꼭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렘넌트 한 명에게 근본인, 뿌리인 그 시작을 복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잘 전달하고 가기만을 소원합니다. 크로스비는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까 우리 수빈이가 처음에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배경은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가진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참 많아요. 문제도 있고요. 상처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저들을 하나님이 뽑으시고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어디에? 영적 서밋에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기도 수첩으로, 말씀 암송으로, 초등 신앙원으로, 집중 훈련으로, 수련회로, 주일 강단으로, 다락방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몰라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작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을 잘 전달하고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뭐가 돼야 될까요? 각인되면 되잖아요. 이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이야. 충분해. 이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완전해.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런 결론만 초등 시절에 내려진다면 이 아이들이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정말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그 말씀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업에 도전하고 자기 전문성에 도전하고 자기 달란트에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지금 세상은요 일본의 지진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죠? 많이 두려우신가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산업인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일터에서 문을 닫고 몇천 명씩 감원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시대 종말이 올까요? 지구 종말이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뒤에야 다시 오시겠다고요.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나라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5대양 6대주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종말이 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각인되고 말씀에 뿌리 내려져서 정말 기도가 그들의 생활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져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려움, 문제, 갈등, 상처가 올 때마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걸로 응답받고 그 기도 속에 애들이 새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달리며 전도하도록 20억 렘넌트가 있는데요,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와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사가 전도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우리 믿음의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끝까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복음으로 후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바톤으로 전달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이것수에서 늘 수고하는 우리 교사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